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뒤를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네와 그 신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푸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5월 또 첫 번째 맞이하는 3일 오전에 주님 전에 오를 수 있도록 믿음 주시고 건강 주시며 시간과 여건 형편 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올라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범사가 잘 되며 강건함의 복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또 찬양인들로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헵시바 찬양단을 축복합니다. 우리 반주자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안내하시는 우리 권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저들 수고 봉사 헌신한 대로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의 복, 건강의 복, 재물의 복들 또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내가 재물을 주어 그의 곳간에 채워주리라. 잠언 8장 21절의 말씀처럼 주의 백성들 이 땅 살아가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가정들이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 장로님들 사업장들마다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랄 땅에서 100배 볼 받았던 것처럼 복받는 사업장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일 선한 사업에 부유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애물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 박영엽 권사님 범사에 감사하며 감세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권사님 가정 속에 감셀매가 주렁주렁 맺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 다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다 구원의 총을 입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승 성도에게 믿음 주시고 청경이, 전재훈, 송인경, 전윤재, 전윤서 자녀들 앞길 열어주시고 형통한 복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285번째 1000번째 올려드리는 우리 박매성 권사님 또 전승 우리 또 성도님 가정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의 제목대로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풍성한 것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만 겸손히 섬기길 원합니다. 우리 찬조 백춘자 권사님 가정에서 또 감세물 올려드립니다. 우리 장로님 아버지 또 아드님 사업장에 복을 다하여 주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박묘선 권사님 또 11조를 봉헌합니다. 구정금을 봉헌하고 또 성경금을 봉헌합니다. 아버지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또 우리 전승 성도님 아버지 사업장에 황충들 막아주시고 또 시편 41편 1절에서 3절에 약속된 아버지 구제한 얘기 주시는 귀한 복이 우리 권사님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가지는 못할지라도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미자를 위해서 성경금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평생에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창세기 23장을 자 읽습니다. 23장 1절에서 창세기 23장 1절에서 6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을 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고 사라가 누린 횟수라.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헷 족속이 아브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찬조 장로님 또 이렇게
아드님 팔이 부러져서 또 이렇게 병원에 아버지 또 가게 되었는데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은혜 주셔서 아버지 후유증이 없게 하여 주시고 부러진 팔 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더 큰 어려움 막아주시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장모님 아드님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또 오늘 애종 아버지의 콩쿨을 또 콩쿨 대회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혜승이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가 좋은 결과 좋은 성적 거두게 하여 주시고 우리 혜승이 또 아버지 앞길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저의 대학과 장래까지도 선한 길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지난번에 우리 9번까지 했었죠. 10번 못했죠. 창세기 22장 10번만 하고 23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띄워주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받은 세 가지 축복은 창세기 22장 17절 18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22장 얘기하고 23장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자, 세 가지 축복. 첫째는 창세기 22장 10번 적으셔도 됩니다. 화면 보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지금 받은 23장에다가 거기다가 쓰셔도 됩니다. 거기다가 창세기 22장 10번 답 해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자 이렇게 바치려고 했던 그 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뭐냐면은 첫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자, 첫째,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첫 번째 복이죠. 두 번째 복은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다음에 셋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셋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첫 번째 복은 어떤 복입니까?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라.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당시에 아브라함의 씨는 이삭밖에 없었어요. 아들 딱 하나죠. 그런데 오늘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씨도 엄청납니다. 중동 전부가 다 누구의 씨입니까? 아브라함의 씨.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이삭의 후손이고 그 다음에 아랍은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스마엘의 후손. 자, 또 두 번째, 오늘 또 육신적인 자녀들만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자녀들도 영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영적으로는 우리들도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 의미는 1차적 의미는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이 온수들을 물리치고 약속된 땅 가나안 성읍을 점령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고, 그 다음 영적 의미는 장차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자, 메시아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게 될 것임을 알려주고 있죠. 그리고 셋째,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여기서의 씨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죄에서 구원, 몸의 부활과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몸의 부활과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되죠.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사람들, 자, 천하 만민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복이 임하게 됨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복종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함으로 인해서 이 엄청난 복을 받게 됐어.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복종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죄사함의 복과 또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사는 몸의 부활의 복과 그 다음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이미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또 그대로 행하고 순종하며 나갈 때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에게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나무에 달리사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였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떤 어려움들이 계속 잇따르고 있는 것은 현실인데, 그렇다면 목사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궁금해할 수가 있죠. 이유는 뭡니까? 지금 내가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모르게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도 항상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면서도 꼭 먼저 돌아볼 것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는가, 이걸 먼저 돌아봐야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죄죠.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벼락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담벼락이 뭡니까? 죄입니다. 죄. 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미워하시는 걸 안 해야죠. 이걸 하게 되면 담벼락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크게는 불신앙이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불순종. 자, 내 하나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우선하는 것, 이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내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아니면은 내려놓아야 해요. 그런데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낫다고 생각해서 고집하면 이게 이제 우상이 되는 겁니다. 우상이. 자, 우리는 물질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념도 우상이 될 수 있어요. 가족들도 우상이 될 수 있어. 내가 우상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내 고집을 하나님 말씀보다, 이거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사랑하고 우선한 이 모든 것들, 이게 이제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삭을 왜 죽이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누가 우상인지, 아들이 우상인지, 하나님이 우상인지, 누가 첫 번째인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멈춰라 한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네 아들, 자, 네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하나님 이제 보셨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금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에 나온 그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죠. 그래서 우리 안에는 우상,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앞세우는 거. 근데 많은 분들이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어가시 이렇게 좀 연로하신 분들 특징이 뭐냐면은 본인 생각이 하나님 생각보다 항상 앞서는 경향들이 많이 있으시더라는 거. 여러분들 잘 어떤 경우에도 어떤 일이 있을 때에 내 생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고 하는가, 여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겠죠. 자, 이제 23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창세기 23장 오늘 읽었죠. 창세기 22장 저녁, 우리 수요 저녁 예배 팀은 지난주에 다 끝났는데 우리 지난주에 진도를 못 빼가지고 못 했는데 이제 마쳤습니다. 자, 23장 들어갑니다. 전부 다 교재 받으셨죠? 사라는 몇 세까지 살았나요? 1절 봅니다. 몇 세까지 살았는가? 23장 1절 시작.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몇 세까지 살았습니까? 127세까지. 야, 자, 근데 사라가 아브라함에 비해서 오래 산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았으니까. 자,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보다 나이가 10살 아래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나이는 10살 더 많은데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몇 년을 더 살았느냐? 38년을 더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사라보다. 자, 여러분이 생각했던 아이고 아브라함이 힘들었겠다. 아내가 일찍 떠나가서 37년 동안 힘들었겠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가지고 후처 그두라를 주셨고 또 이 그두라와 서로 이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아브라함에게 또 주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서 이 그두라를 통해서 또 많은 자식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자, 사라가 아브라함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산지 62년, 이삭을 낳은 지 37년 만에 남편보다 38년 앞서서 세상을 떠나가요. 이거 자, 그러니까 태어난 데는 순서가 있지만 떠나간 데는 순서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보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신랑 빨리 가면 어떻게 걱정할 이유 전혀 없어요. 여러분 걱정들 잘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누굴 먼저 불러가실지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아무도 몰라. 아무도. 그러니까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하에 속해 있죠. 그런데 먼저 떠나가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에서 직장도 얻지 못하고 빈둥빈둥하고 저기 하고 있던 이 여러분의 배우자가 일본이나 미국에 가가지고 대박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들 여러분의 아들들의 예를 들어 가지고 타국에 가가지고 대박 인생 성공을 거두게 된다면 여러분들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기쁠 일이요. 내 곁에 있어서만이 아니라 내 곁에 있지 않아도 오히려 가서 본인이 행복하고 즐겁고 보람 있고 한다면 100번 1000번 그게 낫지. 얼마나 참 그래서 우리는 뭐가 좋은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니까. 천국은 가장 좋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최고의 복이다. 자, 그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습니까? 성도에게 관심이 있어요. 우리에게.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제 모친이 그
이 당뇨발 그것 때문에 그냥 발가락 하나 잘랐는데 전에는 그냥 저녁마다 잠을 못 주무시고 막 고통스러워 가지고 막 소리 지르시고 뭐 이거 방법이 없으면 이거 마취질라도 이거 뭐 잠깐은 저기 있다가 끝나버리고 그래서 이제 연세는 많이 90이 넘으셨는데 연세가 많으시다고 그냥 고통스럽게 지내도록 놓아두는 것 안 되죠. 그래서 모셔다가 저기 서울 부민병원 거기에 가면 이제 당뇨 이런 다른 병원에서는 못 봐요. 분당 서울대병원에서도 못 보더라고. 전남 광주에 전라남도 뭐 광주 목포 없어. 서울에는 부민병원이 그래서 거기 부민병원 그걸 제가 유튜브에서 그걸 알아내 가지고 우리 고집사가 가서 모시고 서울 가가지고 가서 했는데 야 하나님 이제는 고통도 다 없고 오늘 어저께 내가 전화했더니 어머니 어디 계시는 거요? 그랬더니 나 엊그저께 주일날 교회 갔다 오고 오늘은 노인정에 와서 놀고 있다. 내가 오랜만에 나타났더니 사람들이 난리다 난리. 저희 모친이 91세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고통이 있거나 저기 하면은 나이가 어르신들 나이 많다고 절대 포기하지 말고 찾아보면 길이 있더라고 보니까 야 목포에서 또 병원 의사들이 우리는 못합니다. 뭐 광주 전남 쪽에서도 못합니다. 야 그런데 우리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저녁마다 고통스러워 가지고 어젯밤 잠 한숨 못 잤다. 죽겠다 하는데 하다가 나이도 많고 한데 그냥 이대로 있다가 천국 가야지. 그런데 아니 천국 갈 때 가시더라도 하루를 살아도 사람이 고통 없이 살아야지. 그래서 이렇게 찾았더니 참 하나님이 또 알게 해주시고 부민병원 연락을 했어. 지난주에 내 이야기했던가요? 네? 안 했던가? 여러분들 혹시나도 제가 참고로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당뇨 때문에 이 상처가 나게 되면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자기가 상처 난 걸 잘 모릅니다. 나중에 가서 이제 발견하게 되는데 그때는 거의가 늦어. 그렇게 되면 동네 병원 가서 이렇게 해봐야 치료 안 돼요. 그러다가 세월 보내요. 저희 모친도 작년 12월인가 11월에 그랬는데 이번 4월 달까지 완전히 그냥 몇 개월을 처음에는 이제 본인이 몰라서 그런 것이고 나중에는 병원에 가봐야 대책이 없어가지고 병원에서 목포에 있는 병원에서 한 달인가 입원했었는데 자기들도 방법이 없으니까 빨리 큰 병원에만 가보라 하지 어느 병원으로 가라는 이야기는 안 하죠. 아니 좀 어느 병원으로 가라고 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는 자기들도 모른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유튜브 가가지고 당뇨발 관련해서 딱 하는데 서울 부민병원에 이인혁 의사라고 하는 분이 있더라고. 이분이 당뇨발에 대해서 설명을 쫙 하는데 여기 가면 길이 있겠다. 그런데 요즘은 우리가 이런 생각 하잖아요. 병원에 가서 입원시키는 거 쉽지 않은데 이거 누구 부탁을 해야 하나 부민병원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나는 혹시나 싶어가지고 우리 오인성 장로님 이제 서울대병원에 있으니까 해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본인도 거기는 자기네 저 분당 서울대병원에는 당뇨의가 할 수가 없고 그거 잘하는 병원을 아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이제 부민병원을 알아내가지고 우리 이제 오인성 장로님한테 이야기했더니 목사님 거기 원장 그분 우리 분당병원에 있다 서울대병원에 있다 가신 분인데 그분 거기 병원 좋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 병원이 믿을 수 있는 병원이나 해가지고 거기 이제 홈페이지 들어갔어요. 부민병원 홈페이지 딱 들어가게 되면은 예약하는 데가 나와. 예약하는 데 가서 클릭을 딱 하게 되면 마우스로 쫙 누르게 되면은 우리가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고객 여러분에게 우리가 전화를 드립니다. 고객님이 전화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언제입니까? 그럼 이제 제가 알려주는 겁니다. 9시에서 10시 사이, 10시에서 11시 사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9시에서 10시 사이 딱 누르면은 여기는 꽉 찼습니다. 다른 시간들 이용해 주세요. 그래서 10시, 11시를 딱 누르니까 접수됐습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기다리니까 10시에서 11시 딱 시간 되니까 전화가 오더라고. 쫙 오더니 저기 신청하셨죠? 신청했습니다. 뭐 때문에 신청했습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청했습니다. 누구 치료받기를 원합니까? 이인혁 선생님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며칠 날
그러니까 거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인혁 선생님이 진료할 수 있는 날은 언제 딱 알려줘요. 이 중에서 언제를 고르시렵니까? 그 언제를 제가 딱 정해놓고 목포에서 올라오니까 저는 화요일 날로 정했어요. 월요일 날 올라오셔야 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는 쫙 이렇게 했더니 분비병원에 입원해가지고 한 달 반 정도 면회를 못했어. 면회 절대 금지. 면회 안 시켜줘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안 시켜주고. 어찌됐든 간에 그래가지고 목포에 이제 내려가셨는데 가서 보니까 이야, 한 달 반 동안 병원에 있다 보니까 음식을 못 드셔가지고 진짜 저희 어머니가 뼈만 앙상하시더라고. 정말 뼈만, 아프리카 아이들 사진 나오처럼 뼈만 앙상하시더라고. 이야, 입맛이 없다는 거, 입맛이. 그러더니 이제 그래서는 가서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제 우리 송 목사랑 저하고 이제 기도해드리고 이렇게 이제 올라왔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 이제 입맛이 돌기 시작하더니 얼마나 음식을 잘 드기 시작하는데, 우리 여동생이 오빠, 엄마 얼마나 음식을 잘 먹는지 막 살도 옛날처럼 다시 포동포동 찌고 한 1, 2주 사이에 그렇게 또 살이 금방 쪄버리더만. 그래서 어저께 이번 주일날 혼자 이거 구르마 끌고 나가서 교회 다녀오시고 어저께는 구르마 끌고 노인정까지 가서 완전히 회복되신 거예요. 이야, 여러분들 91세 되신 분도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들 뭐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절대 소리하지 말고 부모님들 몸이 안 좋다고 하면 꼭 병원 찾아가지고 가서 그렇게 해드리세요. 여러분 1년을 살아도 고통 없이 살아야 하고 한 달을 살아도 고통 없이 살아야 하고, 그래서 물론 우리가 천국에서는 영원히 사니까 가서 고통 없이 부모님들 이렇게 오래오래 하실 수 있도록 해드리면 얼마나 좋아요. 했더니 지난 월요일 화요일 날은 저희 여동생 부부가 또 저희 어머니 차에다 모시고 이렇게 또 뭐 여행 시켜줬다고 가자면서 전화했더니 어머니 어디세요? 했더니 지금 저희 여동생 이름을 거론하면서 누구하고 또 사이하고 둘이 이렇게 해서 지금 어디 구경 갔다 와서 뼈만 앙상 남아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신 분이 언제 살이 붙어가지고 그래서 하여간 이렇게 다니는 거 보니까 참 얼마나 기쁜지. 하여간 여러분들 부모님들 이든 자녀들이든 간에 어디 하면은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구하라, 그 다음에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기도하고 내가 할 것은 해야써. 그래야 길들이 열리게 되고. 자, 1번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죠. 사라의 이 죽을 때의 나이가 성경에서 여성으로는 유일하게 언급되고 있습니다. 다른 여인들에 대해서는 언제 죽었다는 이야기가 없는데 사라에 대해서만 유일하게. 자, 이것은 사라가 구속사에 영원히 기억될 비중 있는 인물, 믿음의 어머니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된 거죠. 사라가 남편 아브람을 쫓아서, 사실 하나님이 사라에게는 아무 말씀 안 해줬어요. 아브람에게만 이야기했지. 그런데 이 사라가 10살이라는 남편, 더구나 75세의 남편을 따라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75세 주변에 계신 분들, 여러분들은 아직도 젊은이시니까 아브람이 100세 아들 낳잖아요. 그러니까 100세까지는 청년일로 하시고 힘차게 사시기 바랍니다. 나는 나이가 많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단죄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고. 자, 사라는 왜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이런 복을 주셨겠어요? 사라가 물론 실수도 있었지만은 사라가 하나님이 남편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남편을 믿고 당신 무슨 쓸데없는 이야기 하는 거요, 이 나이에 미쳤어요 하는 게 아니라 남편 아브람을 쫓아서 갈대아 우르에서 미지의 땅인 가나안까지 사라가 함께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남편이든 아내든 남편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하거든 아내는 온 힘을 다해서 남편을 돕고, 아이고 나는 믿음이 별로 없고 저기 하지만은 우리 남편 내가 잘 도와야지. 돕게 되면은 사라가 아브람 때문에 복을 받은 것처럼 함께 받게 되는 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야, 한 몸. 이건 보세요. 우리 볼 때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뭐 이야기한 것,
성경에 보게 되면 거의 없어요. 거의 사라에게는 전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했지. 그런데도 사라는 아브라함을 신뢰하고 꾸준하게 이렇게. 그래서 자, 여러분들 또 배우자 남편분들이 믿음이 없을지라도 아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거든. 아내를 잘 돕게 되면은 이렇게 사라처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또 이 여러분 이삭도 보세요. 이삭도 아버지 아브라함을 잘 도와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도 안 되는 그 행위 앞에 자기를 밧줄로 묶잖아요. 네가 번제다, 번제물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이삭이 도망치지 아니하고 딱 따르잖아요. 이삭의 생에 더 이상 환란이 없어요. 이삭은 그걸로 끝나버렸어. 그리고 이삭은 180세까지 살게 돼. 아들 야곱은 137세로까지 못 사는데 이삭은 180세. 야, 그래서 자녀들도 이렇게 믿음의 부모들에게 잘 순종하고 돕게 되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알려줘야지. 근데 자녀들이 믿음의 부모들 말 안 듣고 뭐 애들은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나이 드신 우리 자녀 여러분들, 부모님들 여러분들 잘 섬겨야 합니다. 내 자녀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뭐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뭐가 있다고요?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오래 살리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이거. 그래서 부모님들 연로하실수록 여러분이 잘 섬겼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 힘이 없잖아요. 돈을 벌 수 있습니까? 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연로하신 부모님들 잘 섬기고 챙겨드리고 이제 5월달 가정의 달이고 한데 부지런히 전화라도 열심히 하세요. 자꾸 전화해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쭉 하고. 저는 새벽기도 끝나고 갈 때마다 저희 어머니하고 꼭 통화를 합니다. 하루에도 한 두세 번씩 통화를 해요. 낮에도 오늘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이고 노인정 갔다. 아이고 우리 어머니 잘하셨네, 잘하셨어. 노인정 갔다 오면 잘하셨다고요. 아니 노인정 간 것 자체가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 내가 이번에 우리 어머니 아파 보시니까 이거 알겠더라고. 나이 드신 분들이 부모님들 건강한 게 얼마나 큰 자녀에게 복입니까? 사이가 잘 챙겨드렸어. 우리 송미 권사님은 그 이제 어머니가 먼저 천국 가셨고 아버지 이제 혼자 계시는데 어이구 2주에 한 번씩 이제 그 아버지를 케어하러 가셔요. 그러니까 이제 찬양대 매주 못 쓰는 이유가 거기에서 한 주간은 이제 그 이 언니인지 동생인지 있으니까 교대로 가는 거예요. 교대로 가서 한 주간은 내가, 한 주간은 네가 이렇게 교대로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목사님 아버지 이렇게 모시러 가야 했습니까? 아버지 모시러 간다는데 목사가 뭐라고 하겠어? 아이고 그렇게 하시오. 가서 아버지 외롭지 않도록 잘 섬겨드리세요. 이게 귀한 거죠. 자, 그래서 이 사라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못지않게 이단 믿음의 어머니로서 후세대 성도들의 가슴 속에 기억되도록 이 사라의 죽은 나이까지도 성경이 밝혀주고 있어요. 자, 부부 중에 한 사람이 열심을 내고 나는 거기에 내 남편만큼 내 아내만큼 그런 은사 받은 것도 없고 뭐 받은 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을 잘 돕면 자녀가 부모를 잘 돕고 또 부모가 자녀들 신앙 잘하도록 함께 돕게 되면 함께 복을 받는 거야.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하면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꿔 말하면 너와 내 가족들이 다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이죠. 구원은 최고의 복이니까. 그래서 자 해서 절대 여기는 뭐 그럴 분들이 없지만은 우리 귀에 안 나오는 배우자들 중에서 또 이 가족들이 신앙생활하게 되면 태클 거는 분들이 있어요. 태클. 이건 참 본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러는데 안타까운 일인데 여러분들이 알려줘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설교 때 그러는데 이 아브라함을 사라가 참 이렇게 도와주고 해가지고 사라도 믿음의 어머니로 복을 받았고 가족들 이렇게 할 때 도와주게 되면은 복을 받는다고 그러더라 하고
여러분들이 기분 좋을 때 한 번씩 흘려. 기분 나쁠 때 흘리면 안 되니까 안 되고 기분 좋을 때 흘려서 기분 좋을 때 맛있는 거 신랑이 좋아하는 거 맛있는 거 해주면서 그때 흘려서 하고 당신이 내 치맛자락 붙잡고 천국 가겠다고 하는데 나 죽을 때 치마 안 입고 갈 거거든. 영혼만 가니까 내 치맛자락을 붙잡고는 올 수 없고 그러나 당신이 나 따라서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는 일을 잘 돕게 되면 당신 많은 복을 받게 되는 거야. 이렇게 자주 들려주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오니까 자꾸 들려주었어. 저 인간 해봐야 안 듣는다고 포기하지 말고 바카스디 광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했습니까? 피로회복은 바카스디. 복음도 마찬가지. 자꾸 들려주었어. 자꾸 들려주다 보게 되면은 이 성도들도 보면 그렇더라고. 안 나오신 분들 자꾸 전화하게 되면은 나중에는 본인들이 이제 갈게요 그래요. 갈게요. 우리 송 목사님이 그저께도 누구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 받자마자 아니 권사님 했던데 누구 시작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갈게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저기 오랫동안 못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지만은 거의 끝났어요. 그러나 완전히 끝난 건 아니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조금씩은 조심을 해야 합니다. 마스크 쓸 때는 써야 하고 대중 앞에 쓸 때는 조금씩 써야 하고 아직도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에요. 발표만 안 할 뿐이지. 자, 베드로전서 3장 6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베드로전서 3장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자,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자, 이 사라도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 사라의 죽음은 또 우리에게 뭘 알려주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도 때가 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사라보다 더 살았지만 175세 떠났고 천하의 이삭도 180세 떠나갔고 다 사람은 때가 되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빨리 죽고 늦게 죽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죽음의 형태를 맞이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에 그 김진호 목사님 쓴 책에 보게 되면은 이 시골 교회에서 한 처녀가 이 처녀가 그 농약을 먹고 죽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청년들이 이 처녀를 이제 죽었는데 이제 김준호 목사님을 찾아가지고 그때 이제 전도사더라고 그럽니다. 전도사님 장례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아니 너희 교회 목사님은 나한테 왜 이야기 안 하고 나한테 왔느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목사님은 자살했다고 농약 먹고 죽었다고 장례를 안 해주겠다고 그래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진호 목사님이 그 처녀 집에 가가지고 청들어가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뭐라고 기도했냐? 그때 이제 그걸 김진호 목사님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 이 처녀가 얼마나 힘들면 오죽했으면 농약을 먹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결과보다 동기를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이 처녀의 영혼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가서 장사를 딱 했더니 이 청년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하여간 그 김정은 목사님 참 대단한 분이요. 정말 얼마나 복음적으로 해석을 합니까? 근데 그 처녀가 왜 그러냐? 아버지가 완전히 술 중독자예요. 엄마를 얼마나 취업했는지 엄마가 반은 정신이 돌아오고 반은 실성하고 집안 꼴이 정말 옛날 우리 시골에 사는 사람들 다 생활 어렵잖아요. 근데 그냥 아버지는 완전히 술 중독자고 그러니까 이 자기 엄마, 이 처녀 엄마를 얼마나 했는지 처녀가 너무너무 괴로워가지고 그냥 너 아버지가 그냥 어머니 패는 걸 보고 너무너무 이 처녀가 괴로워가지고 화가 나다 보니까
홧김에 그냥 농약을 마셔버렸던 거예요. 예? 예. 자, 죽음의 어떤 형태의 죽음이냐 이게보다 더 중요한 건 통기입니다. 통기. 그래서 그 김준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한 걸 제가 보면서 참 이분이 복음적으로 기도하셨다.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띄워주세요.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저 심판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음부와 낙원,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지는 것, 영혼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은 영혼이 아닙니다. 유한한 삶이죠. 이 땅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성경은 산자, 살아있는 자라고 그러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죽은 자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신앙 고백 썼겠다가 거기로부터,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분리하러 오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두 가지입니다.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 여러분, 육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죽은 자는 함께, 내 배우자가 죽게 되면 그 배우자와 함께 잘 수 있습니까? 못 자. 어떻게 합니까? 영안실로 옮겨야잖아요. 대통령이라도 죽으면 분리가 돼. 살아있는 삶과 분리가 돼서 관 속에 들어가 있어. 육적으로도 딱 분리가 되잖아요. 그러나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리 강도 사형수일지라도 살아있는 삶 속에 섞여 있어. 그러나 죽은 자는 대통령이라도 관 속에 들어가, 도덕군자라도 관 속에 들어가. 그렇죠? 인정하죠? 이것처럼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냐 죽은 자냐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이냐, 이게 이제 살아있는 자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자가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있고,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또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할 수가 있는 거죠. 죽은 자가 뭐냐?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죽은 자가 뭐 하겠어요?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없어. 어떻게 영적으로 죽은 자가 주일을 성수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기도할 수 있겠어? 어떻게 주님의 례 찬양단으로, 교사로, 반주자로, 안내위원으로 어떻게 봉사할 수가 있어? 죽은 자는 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겉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을 불러서 예배를 드립니까? 주님의 례 봉사를 합니까? 왜 못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죽었으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은 딱 하나, 죽은 자냐 산 자냐. 기원전 1446년 1월 14일 밤에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애굽,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땅 안에서 심판하는 기준은 딱 하나. 자, 어린 양의 피가 그 집 대문에 묻혀 있느냐 묻혀 있지 않느냐, 이거 하나 봤어. 다른 걸 본 게 아니야. 이거 하나를 보고 어린 양의 피가 묻혀 있지 않는 집안에는 누가 했든 간에 죽음의 사자는 그 집안에 들어가지 않았어. 그냥 넘어갔어. 넘어갔다고 해서 유월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월절, 영어로 패스오버, 한자로 유월, 넘어갔어. 그런데 어린 양의 피가 묻혀있지 않은 집안에는 막 태어난 어린아이가 있을지라도, 막 태어난 아기가 그 집의 장남일지라도 그거 보잖아요. 인제 태어난 아기가 무슨 죄가 있겠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인제 태어난 갓난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나 싶은데 죽음의 사자는 그 집안에 들어갔어. 그래서 그 집안에 애굽왕의 왕자가 있었을지라도, 황태자가 있었을지라도 전부 죽음의 사자가 쳤어. 이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도덕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로는 죄 용서함을, 죄 사함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 어린 양의 피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보혈로만이 우리 인생들이 용서함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이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쟁이도 있고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 하는 사람들도 있고 허물 많은 사람도 있고 하나도 있지만은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뭐가 다른 겁니까? 예, 그들은 예수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이라는 거. 인격적인 연약함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적인 연약함들은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그런 허물이 그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구원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더 안 믿는 삶보다 더 해야죠. 이거 못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 그래서 우리 중직자들은 우리 목사도 물론이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물론이고 우리 권사님들도 물론이고 다 영적으로 좀 성숙해져 가지고 애들처럼 행하면 안 돼. 그 안에서 아이들처럼 행하지 말고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할 줄도 알고 좀 겸손할 때는 겸손할 줄도 알고 이래야서 애들처럼 하면 안 돼. 애들처럼 쭉 이렇게 해서 이번 우리 주일 3부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찬양대 쓰잖아요. 참 얼마나 보기도 좋습니까? 참 목사님 또 사모님이면 찬양대 가서 겸손하게 찬양대 서서 이렇게 본인의 주신 은사를 가지고 찬양하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실버 찬양단 보세요. 나이가 많으신 우리 권사님들, 우리 장로님들도 계시고 하지만은 아이고 나이 많아서 나 이런 거 안 해. 보통 사람들 이러거든요. 우리 실버 찬양단 보세요. 나이가 많고 좋고 상관없이 딱 이렇게 와가지고 막 찬양하려고 하고 우리 실버 찬양단 우리 리더인 우리 김영숙 권사님 목사님 6월달 부흥회 때 우리 혹시 들어갈 자리 없나요? 그러더라고요. 아니 들어갈 자리가 있을지 없을지는 나중에 봐야겠지만은 이렇게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참 귀합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우리는 신앙적으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이 정신적인 면에서는 미숙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서 아빠 앞에서 재롱을 피우는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져야죠. 이렇게 쭉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했는데 나이 들었다고 쉬면 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은퇴가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전부 은퇴장로 없습니다. 은퇴권사도 없어요. 사역장로, 사역권사예요. 전부. 시무장로, 시무권사 다음에는 사역권사, 사역장로예요. 사역이 뭔 말입니까? 일하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천국 갈 때까지.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성경이 이야기하잖아요.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나의 달려갈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끝까지 충성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 제가 실버 찬양단 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게 건강 주세요. 하나님 우리 실버 찬양단 좀 여행도 가고 싶은데 물질도 좀 주세요. 여러분들 소망이 있어야죠. 소망이. 우리 실버 찬양단도 지난번에 그 우리 찬양단 대회할 때 11개 팀 중에서 상위권에 들어가 가지고 전부 갈비 받았잖아요. 갈비. 찬양단 우리 실버 찬양단 전부 갈비 한 박스씩 받았잖아요. 자, 우리 하여간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있고 물론 세상적으로 우리가 성숙에 가서 정말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교회 안에서 양보도 많이 양보하고 베풀어주고 순종 잘하고 이렇게 좋은 모습으로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많이 나눠주고 베풀어주고 열심히 우리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하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23장 또 저희들 22장과 23장을 함께 또 나누며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할 수 없는 흉측한 죄인들이었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믿음, 은사, 재물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영혼 구원하고 사람 살리며 또 하나님의 백성 자녀답게 저희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삶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삼차하고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